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그것을 구속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Salvation History.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다 죄로 죽는데 그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이 구속사라는 거죠. Salvation History. 또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고 또 그 동선이 어떻게 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어떻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2달 전에 이탈리아의 의사들이 무신론자들인데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은 더 많이 죽어가고 더 고통당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데 한 무명의 목사님이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 코로나 환자들을 고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딱딱 맞게 세상이 다 돌아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내가 낳은 게 아닌데 자식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또 보면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남편이 없다는 거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또 누군가가 양육을 했어요. 그걸 보고 참 놀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가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지에 가서 포로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고난을 당하죠. 특별히 우리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이 코로나 사태. 우리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참 이게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또 일어납니다. 참 생각해보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가정의 문제든 비즈니스든 교회의 문제든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 내가 그저
이 고통 가운데 방법을 못 찾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고개를 숙이는 전하는 그 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집안 가정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잡혀 들어가고, 그런데 나중에 꿈 하나로, 꿈 해몽으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서 살게 되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성들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기를 못 가지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라를 시작으로 해서 리브가, 라헬, 또 한나, 엘리사벳 다 아기를 가지지 못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 요셉이 나오게 하시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을 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인간이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공식. 그게 뭐냐면 내 수고가 헛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이 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판단이 되고 내가 결과가 다 추론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낄 수가 없죠. 왜? 내가 개입하고 내가 만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건,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경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수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절실하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교회 문을 닫고 지금 문을 연다고 광고는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실지 아무런 답을,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엘리사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사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게 하고 엘리야의 겉옷을 치는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 말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는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하시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다시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할 것이다. 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고통 속에 커본 자식이 부모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낳은 자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같이 통과하고 있는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고 자녀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스케일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온 하나님의 경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스케일을 넓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뭘까? 고난을 통해서 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지경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넓어져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실 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지지 못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당을, 예배당을 제공을 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시고 더 축복해 주셔서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낙담합니다. 때로는 나도 넘어져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 내가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지금 불안해하십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일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고백과 절규를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낳지 않은 자식들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양육하지 않은 자녀들이 크고 강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박사도 해결을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확장, 우리의 모든 믿음의 크기를, 분량을 넓히시고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